올밤에 저희들이 시편 5편, 6편, 7편, 8편 4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시로 이어진 시들입니다. 다윗이 72편의 시를 썼다고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같은 다윗이기 때문에 또 다윗의 시를 우리가 4편을 읽었는데요. 4편의 성격이 다도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찬양이면서 기도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간절한 절기고 때로는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또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편들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죠. 이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은 우리처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이런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편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심정을 좀 보십시오. 나의 마음 구석구석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끔씩 토설 기도를 하잖아요. 마음속에 막 때로는 너무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이 가득 찰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의 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다윗도 역시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답답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외쳤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언제나 다윗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너무나 좋아했잖아요. 악기도 너무나 잘 타고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 내 심정 좀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모든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새벽 아침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열기 전에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큐티도 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왜 좋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거예요. 바라리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온종일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그 기도대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 기대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순간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진실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꼭 기도한 것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면 삶 가운데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것이 나에게 나타나도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기대해야 된다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명확히 다윗은 알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전에,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자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서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는요,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오만한 자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죠. 오만한 자는. 여러분, 여기서 오만하다 그러면 이제 거만하다.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면서 거만한 사람 있잖아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해요. 오만한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전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한 자를 얘기하죠. 악을 막 행하면서 마음으로 또 악을 행하고 막 거짓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절대 못 씁니다. 세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6절에서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22장 12절에도 그렇게, 22장 1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하며 속여 빼앗는 자, 속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이 거짓의 아비하고 친하잖아요. 악한 자예요. 악한 사탄하고 친한,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온 것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도 그 구제가 됐잖아요.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구제가 됐는데, 고의적으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있잖아요. 남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고의적으로 막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살인하는 자는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요, 속이는 자를 싫어하며 라고 연결이 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 왜 속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자기가 얻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속여서 빼앗는 걸 말하죠. 탐심, 탐욕. 성경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 배교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목전에 섭니까?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서요. 오직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는 자는요, 자,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힘입는 자.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잖아요. 은혜 속에서 우리를 택합니다. 근데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미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고요. 우리가 이합전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에서요. 5장 8절에서 말씀해 줬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 결국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고 택해 주신 이유가 사랑한다. 사랑 때문에 그랬음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전에 서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만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신을 쪼개서 하나님께로 간 살길을 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성도만이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또 여러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나갑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의 목전에 섭니다. 또 하나는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하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목전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예배자로 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예배하는 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나에게 예배하는가 예배자를 찾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의 목전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자 사랑을 힘입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11절 12절에서 어떤 은혜를 받나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게 주의 목전에 나가는 자죠. 주께 가는 사람입니다.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뭐라는 겁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소멸됐다, 희락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좌에 나가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면은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런 희락,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보좌에 나가는 자는 기쁨을 얻습니다. 참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빛 대신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에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요. 12절에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제 우리도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름이라는 것은 그 본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즐거워합니다. 12절에 가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 참된 복을 얻게 됩니다. 바라크, 이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죠.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원래 근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방패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우리의 막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것 때문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에서는요.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전에 나가는 자들과 나가는 자들과 나가지 못하는 자들,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기쁨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는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사랑을 힘입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6편으로 가면은요. 6편에는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있어요. 막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이 와서 에워싸고 삶이 공고하고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은 없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특징이 뭐냐면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절대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지금 다윗이 힘든 상태에서 6편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수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순간이 그냥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너무너무나 빼빼 마르고 수척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척한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지금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몸도 아프고 힘든 거예요. 막 뼈까지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요즘에 주님 보혈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자녀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인생 좀 고쳐주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 이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십시오.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6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침대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이거 시기 때문에 눈물이 얼마나 마르면 침상을 띄우겠습니까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요를 적시나이다.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피곤한 삶이에요 지금. 7절에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너무나 무거운 근심, 염려, 걱정이 주변을 두르고 있다라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고. 여러분 근데 다윗에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고 떠나게 될 때 그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오늘 교회에 있으면서 쭉
그 역대하, 열왕기하, 그 유다의 왕들을 쭉 한번 묵상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 삶이,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면요, 8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감성적인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죠. 간절함이 있고 그만큼 진정성이 있잖아요. 뭐 거짓 눈물 말고요. 남들이 우니까 옆에 따라 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감성적인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친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솔직하니까 이제 막 마음에 있는 분노와 마음에 있는 그런 막 애통 막 다 쏟아나니까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러죠. 거짓 눈물이 아니고 솔직한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고 하는 기도, 말씀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6편에서는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와 시기에서 하나님 말을 붙잡고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편에 가면은요, 7편에는 자 이렇게 7편의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니이다.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편에서는요, 다윗이 악인과 선인, 악인과 의인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제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빨리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막 재촉합니다. 막 하나님을 막 잡재입니다. 막 그런 기도가 지금 7편에 막 기도해요. 막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좀 끊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악을 좀 끊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하나님 좀 끊어주세요. 왜 가만히 뒷짐지고 계십니까? 악인이 지금 활개치고 있는데 빨리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백성 좀 세워주십시오. 거룩한 자를 언제까지 저들이 저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다윗이 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9절에서 읽는 것처럼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양심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러니 그거 보시고 빨리 악인은 끊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읽으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과 양심을 감찰해서 그 의인들을 하나님 속히 세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자기가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라고 성경 말해두고 있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정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정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다고, 혼자 있다고, 어둡다고 정직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든 어떤 순간이든 많은 무리 속에 쌓여 있을 때든 나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만인이, 우리가 전번에 3편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천만인이 에워싸도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요, 누구를 좋아하시냐면요,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대요. 또한 활을 당기어서 지금 이제 손만 놓으면 화살이 지나가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잘못했으면 회개한 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올곧은 자. 우리 주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하나님 세우십시오. 이들이 의인을 얘기하고요,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이들을 세워서 일하십시오. 이제는 악인들을 끊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으로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를 따라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래서 의인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직한 자가 세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7편에서는요, 한 가지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징벌하시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12절에 아까 읽었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징벌하고 악한 자를 갖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산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이 직접 화살을 당기고 칼을 갈아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화살은 불화살을 드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연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자기가 악한 일을 할 때요, 그 악한 일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막 속이고 막 하는데 결국 그 속인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것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방법이에요. 악인은요, 다른 악인을 통해서 그렇게 징벌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고, 또 다른 방법은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판 그 덫에 자기가 걸리게끔 하는
그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악은 언제나 부메랑과 같은 것이에요.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의 부메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 자기 때문에 자기가 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8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편은요, 한 가지 것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8편의 2절을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도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이들에 의해서 악한 자들이 엄청나게 힘을 가진 악한 자들이 패배를 한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를 택하사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은요. 언제나 그랬죠. 여러분, 옆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진짜 보잘것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남는 옷을 입고 막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호화로운 이 좋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을 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이것 보고 꼼짝을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로 때로는 꼬질꼬질하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그렇게 형편없고요. 정말로 어떨 때는 마음이 사람이 너무나 간사해가지고 바늘 하나 꼽을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잖아요. 바늘. 어쩔 때는 막 태평양처럼 뭐 높다가도 어쩔 때는 좁쌀이 되잖아요. 이렇게 간사한데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우리보다 힘도 센 코끼리가 있고 날쌘 뭐 호랑이가 있고 힘도 세고 그런데 막 그들이 우리를 막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많은 하늘과 별을 만들고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막 이 하나님을 다윗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가지고 이 아름다운 동산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다 다스리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막 펑펑 쏟아질 때 하나님이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넉넉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다윗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